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임마누엘
밤을 지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라한 마굿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절기에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자랑을 쫓아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저희의 이기적인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정준 목사님을 통하여 기쁨이 응답이 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으로 해결되고 소비적인 기쁨인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베푸는 삶을 살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안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더불어 함께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소외된 이웃과 아파하는 심령들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주시어 모든 질병의 권세를 물리치고 속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드려질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낮고 낮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 은퇴식에도 함께 하시고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 충성으로 섬기신 은퇴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퇴 이후의 삶에도 평안과 건강, 믿음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절망의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최고의 선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고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왕이 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가 평화를 신고 가꾸어 가는 것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봅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도 좀 더 익어가고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의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총 네 번의 주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주간 동안 성탄절을 앞두고 첫 번째 주일에는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평화,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는 사랑. 그래서 초가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네 개의 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개의 초에는 그냥 초를 켜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안에 전통적으로 대림절 초 안에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 의미가 소망부터 평화, 기쁨, 사랑. 네 번째 주일 오늘은 사랑의 초가 켜졌습니다. 사랑의 초를 켜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랑,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셨던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또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뜻과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돈을 사랑한다, 술을 사랑한다, 나는 피자를 사랑한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죠. 그러면 나 이 드라마 정말 애정해, 나 이 드라마 정말 사랑해, 이 드라마 너무 좋아. 또는 연예인을 사랑한다, 연예인, 나 그 연예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love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I love it, 나는 그거 좋아해 할 때 그냥 like it, like 좋아하다 보다 더 좀 세게 표현하고 싶을 때 I love it.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보면 난 너무 좋아, 이 음식 너무 맛있어. 그럴 때도 I love it 이런다는 거죠. 좋아한다,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나는 술을 좋아해, 술을 사랑해, 그리고 음식을 좋아해, 사랑해, 나는 어떤 동물을 사랑해, 어떤 드라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를 사랑해, 우리 아빠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연인끼리, 여러분, 연인끼리 사랑한다는 그 표현, 거기에 담겨 있는 사랑의 의미와 어떤 음식, 피자든 또는 커피든 술이든 이 음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이곳에도 저곳에도 다 쓰이는 단어를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작 음식물 따위 좋아하는 정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피자 그냥 또는 먹는 음식물 정도 수준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쓰여지고 여기저기 또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사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랑,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아하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바는 내가 감정적으로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나 너무 좋아, 이건 내 취향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의지적이고 또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는 의미,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 아하바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신적 결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유대 지역의 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음해하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가 유대인들의 언어이긴 하지만 이 아람어라는 일종의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그 아람어에서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라흐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자궁,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는 뭔가, 이 자궁은 생명을 품는 곳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생명을 품는 것 같이 매우 어렵고,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먹을 걸 제대로 못 먹는 입덧 기간도 견딥니다. 그 생명을 품기 위해서 긍휼, 자비, 한 생명을 잉태하여 낳기까지는 오랜 인내와 연단의 시간,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한다는 걸 라흐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 나중에 제자들은 이제 당시 제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의 세계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이제 단어를 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하라라는 단어를 어떤 헬라어를 사용할까? 헬라어에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페는 좋을 때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좋아하는, 그래서 의지가 담겨져 있고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아가페로 표현되는 사랑의 단어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바로 아가페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하라라는 라흐마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 분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삶으로, 또 가르침으로, 몸소 행함으로, 본으로 보여주셨던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은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냥 백과사전에서, 이 언어사전에서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하심, 그 본을 보여주심 속에서 이게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사랑의 의미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사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랑에 관한 명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흔히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은 이것을 통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 둘째라고 순서대로 표현을 하시긴 했지만 무엇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똑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의 실체라는 것이죠. 경중을 가릴 수가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사랑에는 여러 층위가 있고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리사이즈입니다. 뭘요? 사랑의 초를 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리사이즈, 다시 한번 사이즈를 재보면서, 여러분 옷도 입어보고 재보고 이거 사이즈가 안 맞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선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사이징을 해야죠. 이거 뭔가 이 방에도 짐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은 방 안에 있는 가구를 줄이든지 뭘 어떻게든지 리사이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도 리사이징을 해야죠. 사랑을 리사이즈, 우리의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내 지금 사랑의 단계와 정도와 크기가 이 정도구나. 예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 단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키워갈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시간들이 대림절 기간이고, 대림절의 마지막 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단계를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 또 원수를 사랑하며 그것을 더 길게 풀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수미, 앞부분과 미, 꼬리 부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원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 사랑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한다, 본능이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자기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지만, 같은 집안에 있는 가족이지만 누가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잘 압니다. 애완견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면은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오라고 하면은
눈치만 살살 보면서 저쪽에서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있지만, 오지 말라게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이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에게는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다가오는, 잘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건 본능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 사랑의 1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자, 선대하는 사람, 나에게 좋게 행하는 사람. 여기에는 내가 잘못할 때도 나를 사랑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나도 선대하는 거, 이건 공정이죠. 주고받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게 준 만큼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이런 이제 두 번째 단계, 조금은 커진 것 같지만, 이건 이제 크기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지만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 34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런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받을 거를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없다. 곧 칭찬받는 사랑은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받기를 기대하고 베푸는 게 아니라 받을 것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거,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좋은 걸 주겠지, 협상적 거래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난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희망상자도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눠주고 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나요? 그런 건 아니죠. 거래적으로 직선적으로 받는 것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408상자 넘도록 작정하시고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대상이나 상황 속에서도 베푸는 좀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끝단계, 마지막 단계 사랑의 수준으로 보면은 원수 사랑이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럼 원수가 누군데? 원수가 누군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원수를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 원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원수를 사랑할까? 저는요, 누구 미움받는 일을 한 것도 없고요, 난 그렇게 누구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랑할 대상도 없겠네요. 원수가 없으니까. 나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원수 살 일도 없어요. 나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자면 나는 이미 원수 사랑의 단계를 이룰 만한 상황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있죠. 이 왼수 같은, 이 왼수 같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쓰죠?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우리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에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우리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왼수, 그래. 천지 왼수. 아니 네 자로 평생 왼수. 이렇게 두 자로 그랬더니 왼수.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노 부부가 이렇게 서로 스피드 퀴즈 맞추는 게임을 했는데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왼수라고 합니까? 진짜 미운 사람? 여러분, 그런 원수는 우리가 아예 안 보고 살아가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런 원수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 내가 정말 지금 사실은 대하고 부대끼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내가 품어내기 힘든 것, 어떤 것, 여러분 이것을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아내도 항암 치료를 했지만 밥을 먹기가 싫습니다. 입맛이 막 떨어져가지고. 근데 밥을 먹어야 됩니다. 먹기가 싫은데, 이걸 내 입에 넣기가 싫은데 이걸 넣어야 되고 씹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밥이 원수입니다. 또 밥때가 돌아왔네, 이 왼수 같은 밥. 우리는 먹는 거 가지고도 원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기 싫은 일, 아이고, 밥 차리는 일, 설거지하는 일, 쓰레기 내다 버리는 일, 이거 원수 같은 일은.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종사하는 많은 생업의 일들도 원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쉬고 싶고, 나는 놀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하는데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그럴 때 이게 원수 같은 상황인 거죠. 내 기분, 내 감정, 내 취향, 내 바람, 내 계획, 내 뜻, 이것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다 원수다, 원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 안에서 남편이 내 뜻대로, 아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생각을 존중 안 해주고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에이 원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원수가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 뜻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네,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평생 왼수입니다. 왼수. 태어나서 그렇게 잘 먹고 잘 때 잘 자면 좋은데, 좀 밤에는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막 웁니다. 젖을 먹이고 분유를 다 먹였는데 분명히 배가 부른데도 잠을 안 자고 계속 칭얼거리고 웁니다. 왼수죠, 왼수. 그런데 그 왼수가 커서는 또 지 생각, 지 고집이 생겨가지고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왼수죠, 아주.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왼수 같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품어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품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또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계층과 계층, 사회 안에서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충돌이 있습니다. 왜 충돌합니까? 내 이익,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우리 국가의 어떤 생존을 위하여서 남의 나라를 안중에도 없이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되어서 서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죽고 죽이는 전쟁까지 벌이기도 합니다. 국토의 영토를 넓혀서 팽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상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원수가 됩니다. 민족적 감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렇게 내 뜻, 내 생각, 내 민족, 내 중심, 나를 놓고 있을 때 이런 원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수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분명했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되어 많은 열방들을 축복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사람들이 복은커녕 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만을 위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 존재들,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게끔, 이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어? 여러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원수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응답 안 해주시고 내 뜻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고, 자꾸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쪽쪽 하나님만 방해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뜻 안 들어주시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렇게 멀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 간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 뜻과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이 내 뜻과 다를 때, 내 뜻과 저 사람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원수 같은 마음, 감정 상태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선대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맞이하는 이때 원수인 우리를 찾아오신 하늘 보좌 하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그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사람 사이에 오신 그분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원수 사랑이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수 사랑의 단계까지,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가장 최상 단계인 원수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힘든지도 알아야 합니다. 왜 힘듭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수 사랑, 원수를 정해놓고 보면 왜 힘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힘드냐면 내 뜻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내 고집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내 생각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거의 내가 죽는 것 같은 자기 죽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기 주장 관철하려고 생명 걸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려고 목숨 걸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공하고 전쟁 벌일 때는 생명 걸고 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 국가의 뜻대로, 우리 국가의 이익대로 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것 아닙니까? 그러듯이 거꾸로 내 뜻을 꺾고 내려놓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 관철하는 게 목숨 걸듯이 내 뜻 내려놓는 것도 목숨 거는 것과 같은, 이건 내가 죽는 것 같아, 이건 죽을 것 같아, 내 고집 내려놓는 거,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죽어서라도, 심지어 그런 무서운 말도 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절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가 못하게 할 거다. 그런 무서운 말을 막 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그게 뭐예요? 흔히 원혼이라고 하죠. 원혼이 뭡니까? 그 자기 감정, 자기 분노감, 자기 억울함, 자기 뜻, 그거 죽어서라도 원기가 되어서 그거 주장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뜻과 충돌하는 대상을 품어내는 거, 그게 원수 사랑인데, 내 뜻을,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놔야 되는 건데 이게 거의 자아 죽음, 자기 죽음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사랑이 매우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왼수 같은 존재들,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 원수 사랑은 사랑의 마지막 궁극적 최종 단계입니다. 하루 이틀로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안 됩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도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우리가 열매를 얻기까지도 최소한 몇 년은 걸립니다. 원수 사랑은 어려운 이유가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왼수 같은 자녀들을 평생 사랑하면서 사실은 부모로서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 부모님 마음을 이제 알겠다. 내가 이제 늙어 노인이 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제야 좀 알겠다.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십 년. 내 나이만큼 걸린 거죠.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왼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사랑을 품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동정녀, 약혼은 했지만, 결혼할 대상은 정해져 있지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마리아에게는, 그때는 소녀였죠. 아직 젊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약혼식은 20대 이전에, 20살 이전에 합니다. 어린 처녀, 처자인 마리아에게는 꿈도 결혼에 대한 환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 계획도, 이제 결혼을 해서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고 아이는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키워야지. 그리고 결혼식에 사람들의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좋아라, 이런 마음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손님이 찾아오는데, 와서 전하는 소식은 더 기가 막힙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지금 남자를 전혀 몰라요. 전 정혼자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럴 텐데, 이건 나 죽는 겁니다. 죽으란 말입니까?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이게 마리아로서는 자기 계획,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땀이 피가 되도록 하셨던 그 기도는 어머니 마리아의 소시적, 오래전 꿈과 환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소녀, 어린 처녀 마리아의 기도와 응답과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원수 같았을 것이었을 텐데 그 원수 같은 상황을 품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빌어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는 기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의 사랑을 하고 있을까? 리사이징, 내 사랑을 재보는 겁니다. 난 딱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난 딱
딱 내 뜻대로 해주면 나도 네 뜻대로 좀 해줄게.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좀 잘해줄게. 내 단계는, 내 사이즈는 딱 이 정도구나. 여러분, 이거 키우십시오. 근데 갑자기 원수 사랑까지는 다 안 될 겁니다. 갑자기 내 뜻 다 내려놓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근데 원수 사랑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뜻과 상대방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을 잘 절충하고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 근데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실력이 필요하죠. 역량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여러 정부 산하 기관 단체장들과 더불어서 이 정책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보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희열을 느끼기도 하나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흥행이 되는데, 이거 좋아 보이는데 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까요? 숱한 핍박, 반대, 때로는 적대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정을 운영하고 도정을 운영하고 여러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실력을 쌓아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정부 산하 주령기관들,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국민들 앞에 생중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것 자체로 보면 굉장한 실력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상대방의 뜻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하는 일들도 굉장한 역량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원수 사랑은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 사이즈라도 키워나가고자, 그리고 내 뜻과 상대방 뜻이라고 내 뜻을 무조건 내려놓는 게 또 원수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지만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은 옳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실력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객관화시키고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뜻과 같은 절대 중요한 것이야. 이것은 고수하되 그러나 나의 모양과 나의 설득하고 나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방식, 논리를 바꿀 수 있는 실력.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고민해 보면서 내 사랑의 크기를 리사이징하고 그리고 다시 더 넓고 크고 높은 사랑으로 리러브하기 위한 다짐과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용납과 관용, 자비와 긍휼, 나아가 화해와 화평, 용서와 원수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의 사이즈가 커져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실천자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대림절 기간 지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재어보고 그리고 리사이즈하기로 다짐해보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못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시켜주면 대통령 하겠어요? 못하죠? 저도 못해요. 여러분 그 실력이 갖춰져서 그 자리도 맡고 어떤 역할도 맡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래도 아주 작은 거라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이즈를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은 경지의 사랑까지 닮아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그러한 역량을 축적해 나가며 리사이즈, 리러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실행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의 촛불을 켜며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단계가 있고 크기가 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직 작은 사랑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내 뜻과 충돌하는 사람에게는 원수의 감정을 품고 미워하고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좁고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도 한 단계씩 그 사랑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을 키워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왼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더 큰 사랑으로 릴러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갖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사연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그 간절함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감사한 조건과 상황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더 풍성함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상황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연약한 육체 위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고 또 관계를 다시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예수님 닮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열방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생명과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우리의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의 모든 진로와 학업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을 다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 위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이재용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재직은퇴식과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성탄 촛불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시에는 11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칸타타와 함께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매우 주차 상황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 차량을 서로 공유하시거나 아니 가급적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이용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시면서 택시 기사에게도 신앙교회 갑시다 하고 할 때 오늘 몇 일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 맞이해서 택시 많이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전하는 게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날 그게 평화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렇게 대중교통 꼭 이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오시고 또 그렇게 혼잡을 또 덜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28일 오후 5시에는 위로와 선물,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힘든 일도 많았고 하는데 한 해를 보내며 우리 이웃들과 함께 다 같이 어우러지는 송년 열린 음악회로 이렇게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이렇게 준비를 시키면 또 힘들잖아요. 칸타타도 하고 힘드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송년 열린 음악회로 오후 5시 저녁 시간에는 좀 고동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당겨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열린 음악회 콘서트 형식으로 이날 함께 위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집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달력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달력을 각 가정당 한 부씩 구역별로 구역장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달력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내년은 다시 기본으로 원년으로 삼아서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예배소 4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성탄 이웃사랑 나눔 희망상자에 총 2,125만 원을 함께 마음 모아 주셨습니다. 희망상자로는 408박스, 원래 나중에 조금 더 온라인으로 이렇게 작정해 주신 분이 있는데 기아 대책에서 더 이상 추가가 어렵습니다. 408박스 넘게 몇 개 한 15박스 정도 추가해 달라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지금 물량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408박스를, 앞에 지금 200박스, 로비에 208박스, 지정 기탁해 주신 게 52박스, 나머지 356박스는 북구청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 각 동사무소로 이렇게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직 은퇴자 명단 교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하반기 재정감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안 회보 성탄절 예배 후에 배부해 드립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주변 이웃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